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수아 약속의 성취, 여호수아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 차례입니다.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여호수아라는 그 말의 뜻은 예호수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으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고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 옆에서 늘 함께 일을 하다가 결국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12정탐꾼 중에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이후에 신실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는데 그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이 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그대로 좌슈아라고 해서 이 이름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도 여호수아 인물 이름을 그대로 적어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사람 이름이 그대로 지금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는 셋으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전체가 24장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가 분배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별사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정복 전쟁에 관한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동안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이제 모압 평지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세 편의 설교를 듣는 게 신명기 말씀이었죠.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 앞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어려운 그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가나안 지역의 중부 지역과의 전쟁들, 그다음에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차례차례로 전쟁들을 모두 수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차지한 모두 31개의 성읍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는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절반 가까이는 이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에 관한 승리 이야기가 매우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고 강한 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면서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은 13장부터 21장까지의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정복 전쟁으로 얻은 땅들에 대하여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파별로 어디를 이제 차지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모든 분배가 잘 진행되는 장면이 이 중간 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또 가나안 땅의 방황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기 땅이 있게 되었고 지파별로 모여서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땅들이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은 고별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22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거의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메시지를 담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하고 약속하는 내용, 마지막까지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와서 느슨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내용, 그 약속을 받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분의 고별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군사의 숫자가 많은가, 또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그것들만 가지고도 승패를 미리 가늠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귀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이제 무적의 군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종족들이 객관적으로 훨씬 더 강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다 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대1로 싸워도 이스라엘이 약한데요. 연합군으로 왔습니다. 남부 지역, 북부 지역 다 연합군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이야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는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을 결국 성취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수많은 언약들은 지금도 꽃이 하나씩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하여 주신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례차례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끝까지 분명한 믿음을 지키며 후손들에게 믿음을 촉구했다. 결국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통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의 목적이 끝난 것처럼 이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제사 7절기를 이제 왜 지키는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왜 하나님을 찾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히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지금도 믿음 생활 지켜야 된다. 너희가 지금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후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 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고 대대로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은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째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란 말의 의미는 매일 사탄이 저희를 공격하고 우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고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이 현실의 모습을 그냥 실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싸우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점이 부족할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객관적인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나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이 땅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이 어려웠지만 이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튼튼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 우리가 확신해야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먼저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론 시간이 오래 가거나 또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눈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일하실 건데 오늘 불평하고 그냥 그대로 죽겠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나안 땅 주신다 결국은 주셨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것들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담한 상황을 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내 삶의 가나안 땅 하나님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환경과 상황에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저희는 환경이 어떻다, 상황이 어떻다. 때론 너무 좋아져도 문제고 때론 너무 나빠져도 문제고 이런저런 자꾸 환경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전천후 믿음을 가져야 하죠.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샀다든지 직장과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건강이 회복됐다든지 일정한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맨 땅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생활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너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더 믿음을 지켜야 되죠. 상황과 관계없는 전천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으니까 믿음 생활 그전처럼 못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2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으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여호수아 약속의 성취, 이 성취에 모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또한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신실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슨해지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며 상황과 관계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조류가 다 바뀐다고 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